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만약에 산에 오르는 것과 또 광야를 걷는 것에 비유하자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뭐 고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이들이 있다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정상을 정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죠. 요즘에 생활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보면 인생은 정상을 정복하는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가서 보면 그러면 세상을 떠난 고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은 절대로 성공이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세상을 떠난 고인을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인생은 꼭 성공해야만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은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꼭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어떤 산을 정복하는 정상에 오르는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인이 가야 될 곳에 이제 가게 됐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도착을 했는가? 그게 장례식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든 그 장례는 정말 찬송과 예배가 있는 장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는 난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여기서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달라스에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꽤 많은 사람이 사서 보셨습니다. 그 책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소개했던 적도 있고 또 추천의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산에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 산 밑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등산을 한다면 마음가짐이 있죠. 산에 올라가는 마음.
또 여러분의 어떤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를 보기가 참 어려운데 사막이나 광야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 입구에 섰을 때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등산할 때 마음과 광야길로 들어갈 때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완전히 사는 삶이 다르게 갈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산 밑에서 보면 저기가 정상이죠.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 목표 지점이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등산로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 길을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가는 산이라도 그저 요 길 따라가면 정상에 가겠구나. 근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광야길을 걸었어도 하루만 지나면 길이 또 다 없어집니다. 사막길은 길이 없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디쯤 가면 어떤 고비가 있고, 어디쯤 가면 좀 평평한 데가 오고, 어디쯤 가면 바위가 있고, 뭐 이렇게 대략 산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어디쯤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산의 지도가. 근데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큰 산도 멀리서 보면 다 들어오지요. 그런데 사막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었던 모래 언덕이 내일 가보면 없어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언덕이 또 새로 생깁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성취 동기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은 정상에 꼭 올라갈 거야. 그런데 광야길을 들어선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좀 고생이 되지만 계속 정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계곡을 타고 내려오든지, 길이 없으니까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대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면 살아나오지를 못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갈 때는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가 힘이 들면 중간에 내려오면 됩니다. 그죠? 꼭 정상까지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중간쯤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와도 되죠. 근데 사막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결국은 끝까지 가서 그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인생은 정상을 정복하는 등산하는 것 같을까요? 광야길 지나가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다 느낌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거구나,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금 지도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전혀 예측지 못했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 생각하면 산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결혼, 내가 누구랑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 의식도 있고, 그죠? 그런 뜻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게 인생을 산을 정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결혼 시간 다음 날부터 광야길입니다. 결혼 시간 다음 날부터는 목표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 산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 가지자, 며칠 낳자. 그래서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요, 뭔가를 하나 성취하는 것과 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광야길입니다. 그 애 데리고 지지고 볶고 이러려고 애 낳나 이런 뭐 한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르고 사는 거죠. 직장을 취직하는 것도 또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정상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 놓고 보면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참 잘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를 걷는 건데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사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거든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등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광야를 등산하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교회 성장이 한국 교회 붐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 공터에다가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됐을 때예요. 상가에다가 세를 얻어서 교회 간판만 걸어도 얼마 안 가면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개척을 시작을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학교 다니고 졸업한 목회자들은 전부 마음의 꿈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꿈이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목사가 되는 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성공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큰 실수였어요. 목회를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실제로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매주마다 교인들 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낙이었어요. 지난주보다 적게 나오면 한 주간 내내 슬럼프입니다. 지난주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출석하면 마치 큰 성공이나 거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은 교인들 많이 모으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까? 그런 정도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목회자가 될 수 없죠. 결국은 심령이 목회자 안에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가 성공해도 망가지고 목회가 어려워도 망가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회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목회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면 성공인 거예요. 교인 수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교인 수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의 삶이, 그게 성공이라면 성공인 거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보는 게 달라졌어요. 목회가 정상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교회가, 이웃 교회가 다 적이에요. 우리 교회 경쟁 대상이에요. 네. 동종 업종에 있는 그런 다 경쟁 업체들입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교회 갈 거냐,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눈이 뜨이고 나니까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웃 교회는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게는 예수님의 한 교회인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진희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하나 후속편을 내셨는데 광야를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많은 분들이 사서 보시고 있는 걸 알았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꼭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 좋은 책이 아니고 추천사를 부탁받고 다시 한번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 책은 우리 교우들이 꼭 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13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책에는 인생은 광야라 그렇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책은 도대체 광야면 어떤 게 광야냐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을 기준으로 13가지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걸었던 광야, 아브라함, 하갈,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룻과 나오미, 다윗, 엘리야, 세례자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그의 삶이 광야라는 관점에서 다시 쭉 재조명되는 겁니다.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가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또 분명해졌어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광야를 걷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도 광야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광야 중에 어느 하나에 딱 맞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나되 어느 장을 꼭 읽어보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부분에 탁 마음에 꽂힐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유익해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광야를 쭉 지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 민족의 어머니가, 지금 아랍의 그 족속의 어머니가 되죠. 어린 요셉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일가가 다 흉년에 다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다. 이방인에다가 청성과부였던 룻은 광야를 통과해서 다윗 왕과의 어머니가 됩니다. 양치던 목자였던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죽고 싶어서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는 광야를 통과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극적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 있었던 세례 요한은 광야를 통과해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죠. 유배지와 다름없었던 다소 광야에서 13년을 보냈던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우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광야도 사실 고생스럽기만 하고 한탄만 되고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면제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끝이 안 좋았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성공하기만 하고 되고 싶은 대로 되고 그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광야,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다양한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핵심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광야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는지는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길을 놓치면 끝입니다. 네. 산은 눈에 보이는 등산로도 있지만 사막은 정말 길이 없어요. 거기서 길을 놓치면 죽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이죠? 도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또 잠을 자면 내일 토요일 아침이 또 올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사는데 길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훈련이 되고 눈이 뜨이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든 광야길 같아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길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2014년 안식년을 맞아서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여러 군데를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냐민들이 사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베냐민 촌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요, 거기가 오아시스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은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푸른 나무들이 있고 거기서는 조그만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짐승을 먹일 수도 있고 사람도 살아낼 수도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베냐민 있는 오아시스 촌에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면서 이 황량해 보이는 광야라도 물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구나.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도처에 물이 있으니까 사실 별 실감이 안 나지만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끝도 없어 보이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길을 차를 타고 쭉 들어가다가 갑자기 푸른 숲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 내 속에서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라,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는 목사님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시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막연하게 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광야를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사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세요. 손에 잡히는 존재도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막막하기만 해요. 차라리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은 진짜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면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뭐 차에 가득 싣고 다녀도 그 광야에서 어디 가서 물 한 병 사 마실 수 없잖아요. 내 속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눈이 뜨이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이에요. 이 눈이 뜨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기까지 써가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을 가졌을 때 주일 예배를 광야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였는데 주일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토요일에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에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랬더니 마땅하게 예배 드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호텔은 요르단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허락지 않으니까 호텔에서 공식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해 하시더라. 그저 간단히 기도나 하고 떠나면, 그리고 버스 타고 차중에서 그저 예배 드리는 그 정도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도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슨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멋있더라고. 광야 예배. 그렇구나. 그런 장소가 있으면 우리 광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아둔 장소가, 거기 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예배를 이제 처음 갔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요르단 광야를 쭉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나 했더니 갑자기 어디에 딱 차를 멈추더니 목사님 여기서 내리셔서 저쪽 언덕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특별한 뭐 장소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늘 보는 그 광야가 그 광야지.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내려서 광야길을 쭉 들어갔습니다. 버스 타고 볼 때하고 도로에서 이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힘들어요, 걷기가.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야, 광야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바로 눈앞에 있는 언덕인데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언덕에 올라갔어요. 나지막하게 보이더니 막상 걸어가 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는 경사가 진 곳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서 강단 삼아서 위를 보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교인들은 거기 광야를 바라보면서 언덕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지금도 이렇게 선명해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요르단의 그 광야,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곳이구나. 버스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갈 때 보는 광야도 사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광야 속에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언덕에 앉아서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았냐 말이에요. 그 느낌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이 광야에서 나만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답은 아니요였어요. 불가능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산다, 그럴 때 그 느낌과 그 광야에서 예수님만, 주님만 믿고 주님이 먹일 거다, 물을 주실 거다,
여기서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거기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동안에 참 성도들에게 설교했고 그리고 선포했던 내용이 거기서처럼 실감 날 때가 없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랐겠구나. 하나님이 그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정말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어요. 한두 사람이면 뭘 어디 가서 뭐 열매라도 따겠지만 200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먹겠냐 말이에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겠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느낌이었겠구나.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사는 삶은 여기서 광야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광야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 광야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 나와서 성지순례 마치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유 뭐 광야도 내가 한번 가봤었어 이러고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돌아가서 사는 한국이 여기보다도 더 광야라는 걸 너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동안에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셨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지금 우리 이 한국이 광야 같습니까? 뭐 어디든지 들어가면 물 사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화려하지요. 포장 다 돼 있지요. 집 다 있지요. 광야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광야라는 것이 생생하게 보이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주님 바라보게. 여러분도 지금 그대로 주님이 순간 공간 이동으로 여러분을 광야로 딱 갖다 놓으면 그러면 뭐 주님 바라보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오 주여, 그냥 오 주여예요. 네. 오늘 밤에 도대체 어디서 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추운데 낮에는 그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냉장고에 그나마 먹을 것도 있고 없으면 뭐 라면 사서 끓여 먹으면 되고 물은 사방에 있고 그러니 다 메마르고 지치는 거예요. 광야길인데 광야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는 다 메말라 버려요. 심령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이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 베두인 사는 곳에 가보니까 베두인들은 사는 양식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들은 그저 천막 치고 삽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는 언제든지 거두어서 가요. 아침 먹다가 우리 오늘 이사 갈까? 그럽시다. 그러면 낮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천막만 거두어 가지고 짐이라고는 나귀 하나에다가 실을 수 있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가서 적당한 곳에 가서 다시 그 천막 치고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베두인들은 창고가 없어요. 창고가 있으면 이사 가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아주 이동하기 좋은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은, 금 별로 소용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베두인들이
광야 사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이 왜 힘든가?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짐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사니까. 사실 살아보면 그 많은 짐이 다 소용이 없는데도 광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광야인 줄 알고 나면 광야를 걷는 스타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훨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광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집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뭐 평생 살 겁니까? 저도 광야에 가보니까 좋은 집 소용이 없더라고요.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지 거기다가 집 짓고 살고, 저 푸른 초원입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여기서 만세반삭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집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순간에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은 것 같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전혀 못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인생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책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다 13장 모두가 다 참 귀한 장인데, 특별히 4장이 참 저에게는 인상 깊었고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해보고 싶은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어서 갑자기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요셉은 하나같이 다 어려웠어요. 꼬이기를 계속 꼬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형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막힌 길 같은데 지나가 보면 열린 거예요. 꼬인 길 같은데 가보면은 그 길이 잘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 뜻에서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막힌 것도 없고 다 활짝활짝 열려만 있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 어느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기가 막힌 어려운 인생인데,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이기도 한데,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계속 합니다.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때도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특별하게 저에게는 뭐 특별한 체험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육성으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더라도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이겨나갈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성령 집회 오셨는데 뭐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늘도 그냥 설교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난 것 같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요셉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하고, 큐티하라고 그래서 큐티하고, 매일 일기 써보라고 그래서 늘 주님 생각했던 거 바라보았던 거
중심으로 하루를 가만히 정리해서 일기를 써보고, 이렇게 성령 집회 때 와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 민족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렇게 산 것밖에 없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은 형통했다. 그 요셉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초점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든지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점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광야길을 살든지 여러분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때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하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다. 그러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고 주님이 가라고 한 목적지까지 다다랐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나면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황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죠? 마실 물 한 병이면 황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또 가야 되는데 곡간에다가 물건이 많이 채워지면 무겁기만 한 거죠. 짐이 많은 것은 광야길을 갈 때 그보다 고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오늘 텐트 쳤다가 내일 거두어서 이사가기 편리하면 충분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로뎀 그늘만 있으면, 로뎀 나무 그늘만 있으면, 쉴 곳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광야에서는 큰 장맛비가 아니고 매일매일 이슬 같은 은혜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흔히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어려운 일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힘들면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탕자가 흉년을 맞이하고 가진 돈은 다 탕진했고 그래서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그런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 환난을 만난 이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에게 이제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실 그 환난이 온 겁니다.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그래서 어디서 밥벌이 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리도록, 그리고 이 돼지치는 신세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좀 얻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환난이 온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내게 광야가 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부터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게 광야를 가장 빨리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설교예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광야 같지 않은 곳에서 살겠지만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침에 만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서 순종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훈련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직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계속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삶을 더 힘들게만 만들 뿐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내 인생에도 광야가 왔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시험하여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 보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원망도 좌절도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은 찬송을 하나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닐 때 엄청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요즘에는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니까 거의 부를 기회가 잘 없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송 같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누려야 되는 것, 이거 하나 누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고 내 인생이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성공해야 되겠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 좀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내 계획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생명, 인생을 주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될 곳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주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고 거기서 내 삶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